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이스라엘의 부흥과 통일을 예언하면서 마른 뼈들의 소생, 환상과 두 막대기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의 소생, 환상과 두 막대기의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또 이스라엘의 통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통일의 예언입니다. 37장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빌론 포로 70년 있다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 포로 귀환이 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라고 볼 수 있죠. 완전히 에스겔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가 되고 상징이 되는 것, 역사적인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실행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때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가 되고 또 상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설이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그때는 뭐 남부 갈라지지도 않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운영되어 왔지만은, 물론 다윗 왕조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역사를 이렇게 이어온 그러한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예표고 상징이라는 거죠. 완전히 이 에스겔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에서는 물론 33장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장이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거짓 목자들,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과 또 이방에 방해하던 그러한 세상 권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살아남아있는 그들만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까지 다 살려서, 그러니까 부활 사상이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듭남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일부 이렇게 엿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죽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고 살리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온전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부활을 얘기할 때에 에스겔의 이 마른 뼈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런 모습으로 부활될 수 있겠구나. 물론 뼈도 없이 뭐 이렇게 화장해서 갈아가지고 다 뿌려버린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또 이렇게 그 에너지 불멸의 법칙, 뭐 그런 법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다 이렇게 소집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부활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으로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다 흩어져 버렸고 다 죽어버렸고 뭐 정치적으로 힘쓸 수 있고 군사적으로 힘쓸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못 되기 때문에 이미 다
다 이렇게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 마른 뼈와 같은 다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릴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은 북왕국은 요셉, 에브라임의 이스라엘, 또 남왕국은 유다의 이스라엘. 이 원래는 다 이스라엘인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또 북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셉 이스라엘 아니면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편의상으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남쪽에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썼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로 하고 민족 이름은 유대 민족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대표 유다 지파를 대표해가지고 유대인 그러면 유다 지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민족의 이름을 유다로 이렇게 대신해서 쓰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존재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갈라져 있던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그 유다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갈라지지 않도록 한 왕이 다스리고 한 주가 다스리는 한 나라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이렇게 부활체로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그 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두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나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천국은 하나고 또 지옥은 별도로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형벌의 나라인 거죠.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37장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은 최종적인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형성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유지되는 이어져 오는 그 나라는 예표고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37장 1절에서 이렇게 10절까지 나오는 그 환상은 그 내용은 환상인 거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실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생겼고 바벨론이 그때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마어마한 군사가 있어졌으면은 분명히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또 이겼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도 굉장한 군사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고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할 텐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바벨론이 놀래가지고 저 군사들 어떡하냐 걱정하는 일도 없었고, 또 반응하는 것도 없었고, 환상이라는 거죠. 이게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환상으로 봐야지 이게 실제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 상황과 안 맞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또 데리고 저기 예루살렘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상황도 보고 하는 게 그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갔는데 거기서 많은 뼈들이 그냥 수북히 널려져 있고 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서 골짜기 뼈가 뭐 널브러져 있어요. 뭐 심이 많다는 얘기는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주 말랐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 뼈들이 이게 소생되고 회복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뼈도 금방 이렇게 뭐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죽어 있는 그 뼈들은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 잘 안 부러지고 그래도 딱딱하고 하지만은 오래된 뼈는 뼈 자체가 그냥 힘이 없어요. 그냥 조그만 충격을 줘도 다 부서져요. 그래서 발굴할 때 뭐 붓으로 살살 긁어가지고 발굴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말랐다는 얘기는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생기,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아니라 그 어떤 수분 자체가 하나도 없어서 삼손이 낙이 탁 펴가지고 이렇게 천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뜻인데, 그런 낙이 탁 펴는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딱딱한 탁뼈고, 그것도 오래되면 푸석푸석해져요.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오래돼서 말라서 아무런 이렇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초생할 수 있는 0.0001%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뼈가 다시 인간적인 우리 세상 원리로는 과학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그 생물학적인 능력으로서는 이미 뼈로 변해져 있는 그러한 그 동물이나 어떤 존재는 다시 소생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은 다 이미 죽었고, 다시 식물 같으면 씨를 통해 가지고, 또 동물 같은 경우는 그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지, 이미 뼈로 변한 그러한 동물이라든지 사람은 더 이상 소생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부활의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다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스라엘을 반드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뼈의 환상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저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당연히.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한 뼈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다루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본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 에스겔은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에스겔이 어떻게 단정하고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대답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도 민망해서 자기가 자신에서 대답을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에스겔이 그 뼈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살리실 때에 그냥 살리시면 되잖아. 그러지 않고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하는 그 명령이 뼈들에게 들려져서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쓰시는 거죠.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서 다시 이 뼈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살리실 때에 뼈 가운데 뼈만 살아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 무슨 흉초가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또 똑같이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뼈 위에다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해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만져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만져지고 또 움직여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똑같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데 부활한 그 육체는 그것도 육체예요. 육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육체하고는 좀 달라요. 완전히 다시는 이게 상하거나 이게 죽는 그런 육체도 아니고 또 시간과 이렇게 공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못 가고 또 가두면 갇혀지고 또 죽이면 죽어지고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그 부활체는 완전히 다른 부활체인데 다른 육체인데 그 육체에도 살과 힘줄과 피가 다 있어요. 다 만져져요. 먹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셔가지고 정상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부활 사상은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게 부활 사상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부활 사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활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미라가 발견되고 할 때에 미라를 만들 때에 다 내장 다 꺼내고 그게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절대 썩지 않게끔 해가지고 오래 보존되도록 해가지고 지금도 발견되는 그러한 미라는 부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부활할 때 몸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몸이 있어야 된다 해갖고 그 몸이 썩어버리면 부활을 못할 것 같으니까 썩어도 다 부활돼요. 하나님께서는 다 부활시키신다고. 어쨌든 안 되니까 그래서 썩지 않게끔 해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것도 부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로 이렇게 보여주셨고 예수님 모습으로 저렇게 부활되는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휴거될 때에 그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든지 부활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러 번
나눠서 부활되고, 물론 나눠서 부활되고 그러기는 해요. 물론 구원받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맞으러 가고 구원된 백성들은 미리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휴거되기 직전에 먼저 부활되고 또 성도들이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먼저 일어나고 또 나머지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또 있어요. 그거는 나눠지죠. 그때는 다 이렇게 죽은 자들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너는 그대로 이렇게 선포하라고 대언하고 명령을 하라고 해서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래서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뭐 어떤 뼈들은 뭐 흩어져 있고 어떤 뭐 사람들이 옮겨가지고 멀리 갖다 놓고 이런 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뼈는 자기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날아오고 움직이고 그래서 푸덕푸덕 해가지고 조립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생생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렇게 부활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힙질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몸 육체가 다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은 그냥 시체예요. 물체예요.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상상될 때에 그 영화에 그 투명 인간 영화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투명 인간이 실험할 때에 투명됐다가 또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가 뭐 이런 걸 실험하는데 실험할 때에 보면은 이렇게 뼈에서 뭐 힘줄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뭐 이런 과정을 이렇게 또 보여줘요. 그게 이게 생각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혈기도 있고 뭐 뼈가 있고 가죽이 덮이고 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지만은 생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다 사람들이 갖춰져 있고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게 한다 하더라도 그 속의 생명은 로봇은 이제 뭐 전기 배터리 힘으로 움직이지만은 전기 힘으로 움직이지만은 어쨌든 사람의 생명은 이 생물의 생명들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부여해야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사방에서 생기가 이렇게 불어와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고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생명들이 다 이렇게 원래대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3분설, 2분설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데 사람은 부활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3분설이 되면 안 돼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건 맞아. 3분설이 주장하는 영, 혼, 육이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영의 역할, 혼의 역할, 육의 역할 다 달라요. 물론 다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인데 그런 역할이 하는 것도 맞고 세 요소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이분술 주장하는 사람은 영이나 혼이나 똑같다 이렇게 하는데 안 똑같아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근데 그러니까 논쟁은 이게 분리되는데 논쟁이 있잖아요. 그 구성 요소에 논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데 논점이 있다고. 근데 영혼 육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고 또 뭐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혼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짐승들, 이게 동물들 같으면은 이게 부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멸돼 버려요. 사람도 소멸되면 안 되잖아. 부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 있던 그 영혼이 부활될 때 부활체랑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대신 대언하는 것, 상황을 볼 때도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육신이 다 정상적으로 형성됐다 하더라도 생기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 살아났습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고 한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또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보내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은 왜 이 환상을 보여주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다 죽었고 다 흩어졌고 뭐 뼈들밖에 안 남았고 남은 뼈들도 다 이렇게 말라가지고 다 푸석푸석 부서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야 라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 절망을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셔가지고 다시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그 영혼만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육체도 같이 입어져요. 그래서 낙원에 가 있던 그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그 육체와 하나가 돼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물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이 세상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그거는 인간 입장인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좀 더 연명하고 살기 위해 가지고 요즘은 장기를 이렇게 교체하는 그렇게 하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푸틴과 시진핑 대화에 온 세상이 보게 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조금 이렇게 그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은 몸 자체를 바꿔요. 지금도 실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를 통해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이식하는 그런 좀 끔찍하고 징그럽긴 합니다만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학이 발달되면 그게 가능하겠죠. 아니면 뇌만 그 젊은 청년의 육신을 사가지고 뇌만 바꾸는 거예요. 뇌이식.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그게 영생이 되나? 그게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만드셔가지고 새로운 부활체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모든 존재가 알아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래서 내 신을, 그러니까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천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이 뭐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 사람이 신이라서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야훼 해가지고 그 네 글자를 세로로 하면 사람의 모습이 되는데, 사람의 모습이 돼가지고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야훼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성령을 두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7단계 해가지고 선택하시고 또 소명하시고 또 회심하시고 회심 있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런 칭의를 하셔가지고 성화 단계에 들어가서 성화나 영화 단계에 있는데, 그 성화 단계, 성화는 어떻게 성화되냐 하면은 성도의 견인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 구원의 7단계에 들어가는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는, 견인은 자기 차 견인할 때 차가 퍼져가지고 못 움직일 때 견인하잖아요. 스스로 움직이면 가가지고 카센터 가가지고 수리하면 되는데, 못 갈 때에 수리 공장에 가득 옮겨갈 때에 못 움직이는 걸 딴 차가 끌고 와가지고 견인해가지고 들고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도 영화의 단계까지 갈 때는, 성화되는 그 과정에서는 스스로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딱 붙들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시켜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너희 신을, 또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부터는 두 막대기의 상징인데,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딱 쥐고 있는지 아니면 묶었는지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그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더 이상 갈라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 개로 갈라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막 비교를 하고 있는데, 있는 경우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막 있는데, 참 한국하고 유대인들하고 너무 닮은 점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 한민족도, 우리 나라도 대한민국으로 빨리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또 에스겔 손 안에서 에스겔을 뭐 우리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도 있겠죠. 18절입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냐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붙들고 하나가 된 모습, 이게 두 개인데 내 손에서 딱 쥐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야. 이렇게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유대인들이 물을 때에 그 뭔 뜻이냐라고 묻거든 하는 것입니다.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자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0절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회복시키고 그러지 않고 이제 하나로 한 국가로 한 단위로 한 민족으로 그렇게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고토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는 고토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 지금 현실적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고토는 가나안 땅 약속 상징어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영원한 또 천국을 또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에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끔 한다는 거죠. 나눠져 있을 때는 지도자가 따로 있었잖아요. 다윗 왕조가 있고 위에는 국왕부는 막 왕조가 수시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한 임금이 다스리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한 임금은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세계에서는 이게 더럽혀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범죄하고 우상에 빠지고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그 세계를 완전하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야 행하며 해서, 그래서 그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다는 얘기는 그때 다윗이 없죠. 근데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왕이 임금이 없다는 거예요. 한 왕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10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영이 그 왕이 되리라.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임재해 계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계시겠다는 거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확실히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천국은 완전한 독재예요. 사실은 독재 나쁘다고 그러는데 군대에 있을 때 후배가 그 독재 나쁜 게 아니냐, 하나님 보니까 어마어마한 독재인데 그 독재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그 친구도 성경을 참 세밀하게 잘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맞다. 하나님이 독재 안 하시면 그 하나님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독재해야 되는데 그 독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독재인데,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독재를 사람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나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시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완전한 독재인 거예요. 그 완전한 독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 속이고 세뇌시켜가지고 자기가 독재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독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독재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자유가 없고 완전히 억압 속에 있냐?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고요. 완전한 독재에서 완전한 자유는 이게 배치되는 그러한 게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독재,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불가능,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인데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뭐 지도자가 없어야 돼. 그래서 뭐 무정부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래야 완전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완전한 혼란인 거죠. 방종인 거고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셔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우리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좀 나쁜 말로 하면은 독재를 이루어가지고 절대 흩어지거나 침범을 받거나 또 뭐 갈라지거나 이런 세상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